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의왕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량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같이 함께 손뼉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그렇습니다. 그 한량없는 사랑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다시 한번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주의 보혈로서 온 세상을 늙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걱정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발치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주 예수 그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내 찬송되리리 늘 찬송되리리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리 늘 기쁨 넘치네 늘 기쁨 넘치네 늘 기쁨 넘치네 아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장소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가 주님께 엎드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며 주님의 큰 기쁨을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노래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다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지만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귀가 열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 구하며 나아갑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의 큰없는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붙들며 나아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늘 어려움도 있고 또 불안한 것도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상황이 많이 좋아지지는 않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수요 기도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시는 은혜를 갈망하며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신약성경 192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192쪽에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개인들이 이르러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기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든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얼마 전에 중국에서 코로나19로 격리시설로 사용되던 호텔이 무너졌습니다. 뉴스에 보니 조짐이 보이자마자 2초 만에 와르르 하고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호텔에서 격리되었던 사람들 그리고 또 그 격리된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이 그 건물에 갇히게 되어서 구조 작업을 하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조 작업을 하는 뉴스를 보는 저나 많은 사람들이 봤을 텐데요. 참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당사자들이나 가족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로 그 봤던 뉴스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그런 건물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여러 가지에 비유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등산에 비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항해에 비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광야를 가는 것과 비유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저는 이 비유를 마치 집에 건축하는 것과 비유하고 싶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인생을 집으로 비유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인생이 장막집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인생을 집으로 비유한다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좋은 집을, 그렇게 좋은 집과 같은 인생을 건축하고 싶어하는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름다운 전원주택, 또 살기 좋은 고급 아파트, 아니면 자기가 꿈꾸는 나름대로의 집을 그렇게 짓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겉이 화려하고 또 인테리어가 굉장히 좋은 집들도 있지만 집은 기본적으로 안전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어야 됩니다. 아무리 편의시설이 좋고 인테리어가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집이 조그만한 지진에 무너진다면 그 집은 좋은 집이라 할 수 없죠. 여러분, 집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기본 이 집의 뼈대를 처음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요.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옛날 집들은 집의 기초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모퉁이돌, 주춧돌이었습니다. 그 주춧돌을 잘 놓아야 집의 기초를 튼튼하게 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데도 이런 주춧돌이 되게 중요합니다. 모퉁이돌을 잘 놓아야 인생이 거기서부터 잘 건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모퉁이돌을, 주춧돌을 선택해서 놓아갑니다. 예를 들면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많이 사용하는 주춧돌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저는 물질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물질 안에는 뭐 돈도 포함되고요, 부동산, 또 금, 주식 등등 뭐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런가 하면 사람들과의 인맥, 또 실력, 경험, 인정과 사랑받는 것, 노력, 또 권력 등등 아주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모퉁이돌로 삼는 것이 다 다릅니다. 이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모퉁이돌로 최고봉으로 삼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권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있으면 모든 걸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들은 바로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주신, 자기들에게 주신 율법을 바르게 지키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사두개인들은 그 율법보다는 세상에 관심이 많았어요. 소위 세속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들에게 힘을 과시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은 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대제사장도 사두개인들 중에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이 어디에서 나왔나 보니까 다윗 시대에 제사장 중에 사독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독제사장에서 사두개파가 나왔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6절에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가야바는 6절에 나온 안나와 가야바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가야바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으로 현재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요한과 알렉산더는 아마 그 안나스 집안의 사람들, 그러니까 아마 제사장, 뭐 부제사장, 부대제사장, 뭐 그 정도, 혹시 총무대제사장, 뭐 그런 사람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든 간에 성경은 그들이 같은 집안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중들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대제사장의 그룹들은 그 집안이 예루살렘의 최고의 권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자신의 인생의 모퉁이돌을 자신이 지금 휘두르고 행사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권력에 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야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유도, 물론 헤롯이 못 박았지만, 빌라도가 못 박았지만, 그렇게 못 박게 하게 된 근본적으로 만든 정치적인 모략의 그 중심에는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흔들린다는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마치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그렇게 버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 더 이상 그런 도전을 받지 않고 자신들이 누리는 권력을 유지하고 계속적으로 권력을 누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미 죽었는데, 그러고 나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신들이 죽인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볼 때는 아무런 배운 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뭐 저것들이 무엇을 하나 할 정도로 그렇게 얕잡아 봤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예루살렘 사람들의 남자 5,000명이 회심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6만에서 10만 미만이었다고 그래요. 정확하지는 않는데, 그러면 남자만 5,000명이면 여러분, 주로 이 종교적인 센시티브한 것을 가진 게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상해보면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는 한 8,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상상해보면 그게 6만이라고 인구를 뭐 최소한 잡으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그냥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대제사장 입장에서 지금 심각한 도전인 거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시의 대제사장과 또 전 대제사장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권력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위기를 느껴서 거기에 대책을 마련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오늘 본문이 훨씬 더 입체감 있게 그게 본문이 보여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퉁이돌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하게 내가 인생의 주춧돌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알려면 내가 언제 주로 화가 나고 내가 언제 가장 낙심이 되는가 하는 지점을 생각하면 그 주춧돌이 무엇인가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앞에서 말했던 물질로 말하는 여러 가지 돈, 부동산, 금, 주식 등등, 혹은 인맥, 어떤 경험, 기술, 실력, 인정과 사랑, 노력, 권력 등등,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나는 화가 나고 나는 또 절망하고 낙심되는가? 바로 그 지점이 바로 내가 인생의 주춧돌로 삼고 있는 지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로 다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힘들지만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그동안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의 모퉁이돌이 정말 진짜 확실한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만 해도 못 박힘을 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필하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입니다. 이들의 모퉁이 돌도 권력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까지 제자들은요,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 권력 위치에 올라갈 것이냐로 서로 싸웠습니다. 논쟁했어요. 그것도 예수님 앞에서.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4장 20절에 나오는 이 병 나은 사람, 이 병 나은 사람의 나이가 40세가 좀 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돈을 달라고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이 사람에게 한 말이 그래요. 나에게는 금과 은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인생의 주춧돌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금과 은이었어요. 소위 돈이었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참 뉴스가 코로나 뉴스로 좀 도배하고 있지만 최근에 또 하나가 이슈가 떠올랐어요. N번방 사건. 여러분 왜 N번방인가 하니까 그런 방이 수시로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수시로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오늘 기사를 읽으니까 그런 방이 여전히 또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오늘 본 기사에서는 그런 존재하는 방에 회원이 몇 명입니까? 라고 기자가 보니까 그걸 추적하는 사람이 뭐라고 되면 제가 오늘 본 방은 한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천 명, 5천 명 수시로 방이 없어졌다가 사라졌다가 또 생겼다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 주범이 이제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25살 청년이에요. 여러분 그 청년이 그것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그 청년 안에 어떤 필요 때문에 그걸 시작했을까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이 청년 안에 결국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돈을 그런 참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혹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말을 듣는 수많은 자기의 거기 보면 부하라고 하더라고요. 부하.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방에서 이제 회원으로 탈퇴시키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말에 복종하고 자기 말을 듣는 것을 가지고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것일 수 있어요. 그게 권력욕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지금 사람들이 그 청년을 잘 돌팔매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의 주춧돌이나 그 청년이 가진 주춧돌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오늘 천지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신천지를 대변하는 신문 아닙니까? 문 대통령이 신천지에 감사해야 되는 5가지 이유. 여러분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신천지가 젊은 청년들이 많아서 코로나에 많이 걸렸기 때문에 사망률이 적어서 지금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그거 보고 모델로 삼는다.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신천지에 감사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는 이만희 씨나 신천지 고위 간부들의 동기가 뭘까? 그렇게 하는 동기가 뭘까? 그렇게 젊은 청년들을 그 모략이라는 포교를 가지고 자기의 잘못된 길을 가르쳐서 집안을 파괴시키고 집안을 뛰쳐나오게 하는 그 실제적인 동기는 뭘까? 권력 아니면 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모퉁이돌이 되어버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흔들릴 때, 혹은 누군가 흔들릴 때, 그리고 그것이 내 뜻대로 채워지지 않을 때 나 역시도 그렇게 절망이나 분노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대제사장들이 한 것처럼. 자, 그런데요, 그렇다면 제자들 역시도 그런 주춧돌이 권력이었는데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와 변환이요? 지금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오늘 분명히 제자들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오순절의 성령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그동안 띄어지지 않았던 영적인 눈이 활짝 띄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스승이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진 거죠. 아, 진짜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분이 진정 우리의 인생의 모퉁이돌이구나. 시편 118편 22절에서 말한 모퉁이돌이 이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지금 대제사장들이 권력을 가지고 위협하고 있는데, 자기들을 죽일지도 모르는데 그런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아주 당당하게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해서 바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너희들이 버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위협함을 하감하여 달라고. 여러분, 병 나은 사람, 이 병 나은 사람도 금과 은을 붙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병 나은 사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 22절은 이사야 28장 16절을 말씀을 근거로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28장 16절을 한번 우리 스크린에 준비해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다급하다라는 단어가 후시라는 단어인데요, 조급하다, 불안하다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그 주춧돌을 내 인생의 주춧돌로 삼으면 불안하지 않다는, 인생이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것을 인생의 모퉁이돌로 삼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불안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것들을 자꾸 인생의 주춧돌로 삼고 살아간다는 걸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의 주춧돌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실적인 삶에서는 다른 것을 우리의 머릿돌로, 주춧돌로, 모퉁이돌로 삼고 살아가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겉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진짜 의지하고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를 궁극적으로 만족시켜 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의 주춧돌이 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춧돌로 삼고 살아가는 건요, 우리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수단으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것이 우리 삶의 원천이 아니에요.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 선물들은 어떤 상황에서는 그것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주어질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그것이 내 뜻대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청지기처럼 잘 관리하고 세상을 섬기는 도구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권력은요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권력은 잘만 사용하면 권력은 사람들을 정말로 행복하게 섬기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4월 15일 날 우리는 좋은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가 기도하면서 정말로 좋은 지도자를 그렇게 뽑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나쁜 게 아니에요. 돈 자체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유익하게 사용하면 가정도 돌볼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좋은 도구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돈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돈은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관념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오해한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뭐가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을 내 인생의 주춧돌로 삼고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유혹당해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것 때문에 쉽게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험에 빠지게 되면 당연히 죄를 짓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악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 청년이 검거되고 나서 그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자기가 더 이상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도 얼마나 양심 있는데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이 두 얼굴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그 사람만 이중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다 두 얼굴이 있어요. 그러나 이 부대끼는 양심이 있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주신 양심이 있어요. 얼마나 부대꼈겠어요. 양심으로. 여러분,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9장에 보면 레아처럼 어떤 대상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자기 남편 야곱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되어버리면 레아처럼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뜻대로 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도 내가 원하는 완전한 사랑을 공급해주는, 끝까지 영원히 공급해준 사람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게 언제 착각이 일어나냐면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 착각이 일어나요. 아,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사랑을 다 채워줄 수 있겠다. 그때 착각을 잠깐 해요. 그리고 좀 신혼 때 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살아보시잖아요. 여러분의 그 배우자, 여러분이 원하는 사랑을 다 채워주지 못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사랑을 채워줄 분은 레아가 깨달은 것처럼, 레아가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깨닫고, 이름이 그래서 유다예요. 비로소 그때서 레아가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라헬은 자기가 아기를 갖는 것이 유일한 자기의 주춧돌이었어요. 아무래도 아기가 안 돼요.
요셉을 그래서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가지면 그게 만족할 줄 알았는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그래서 베냐민을 낳다가 결국은 일찍 죽잖아요.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주춧돌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정한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회가 되는 대로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근데 사람들에게 알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게 있는데 나 자신에게 알려야 돼요. 누구에게요? 나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진정한 주춧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선포해야 돼요. 나 자신에게 선포돼서 내가 정말로 오늘 나오는 제자들처럼 베드로의 원처럼 확신하지 않으면, 확신이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인생의 집이 겉으로는 화려한데요, 언제 어떻게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머릿돌이 되어주기 위해서 자신이 버려지는 수모를 감당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혹은 거절을 당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언짢죠. 기분이 나쁘죠. 근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퉁이돌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무시와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3절 한 구절만 봐도 나오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저와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머릿돌이십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흔들리고 불안해요. 아까 후시란 단어처럼 하나님은 아셨어요.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불안하고 흔들리는 존재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이사야 시대에 그것을 예고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기초돌, 흔들리지 않는 주춧돌, 바로 내가 그 주춧돌이 너를 위해서 되어주겠다. 흔들리는 너희를 위해서 내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런 십자가는 그냥 목걸이로 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는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창문입니다. 창문.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나의 주춧돌이 되시는, 그리고 내 인생을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끌어 가실 그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날마다 매일 감사하며 이 예수님을 나 자신에게 자랑하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예수는 내 힘이요, 주일날 우리 불렀던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힘입니까? 그냥 입술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인생의 예수님이 힘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나의 기쁨 되십니까? 예수님이 참 소망 되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춧돌이 되기 위해서 버림당하고 그럴 뿐 아니잖아요. 그럴 만한 대우를 받을 뿐이 아니잖아요. 근데 버림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우리의 주춧돌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찬양합니다.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여러분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이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장애인이 된 그 사람에게 나에게는 금과 은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을 때 하나님 그 오랫동안 나면서 앉은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벌떡 그 자리에 일어나서 뛰고 걷고 춤췄던 것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머릿돌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비록 코로나19로 힘들지만 하나님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나오고 예수님 때문에 찬양이 나오고 예수님 때문에 웃음이 나오는 하나님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장애를 아버지 가진 하나님 그 남자가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자신의 인생의 주춧돌로 삼을 때 아버지 거기서 벌떡 일어나 아버지 춤추며 뛰며 노래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도 아버지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에도 아버지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아버지 마음도 우울하고 아버지 되는 일도 없고 아버지 뜻대로 뭔가 안 돼서 자꾸 마음이 낙심되고 다운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 친히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춧돌이 되어주십니다.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하며
아버지 그로 인해 감사하고 아버지 그로 인해 기뻐하고 아버지 그로 인해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내가 그동안에 붙들었던 주춧돌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 이 시간에 성령님이 그 주춧돌이 그것이 아니다,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너는 계속 불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사순절경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내 인생의 모퉁이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나에게 선포하고 아버지 그 예수님이 너무 기뻐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나에게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그동안의 인생의 모퉁이돌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그것이 내 뜻대로 될 때는 마음이 평안하고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마음이 불안하고 아버지 낙심되고 아버지 때로는 절망 가운데 가고 아버지 일의 소비는 손에 잡히지 않고 아버지 그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 사람마다 아버지 자기 각자마다 아버지 인생의 모퉁이돌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다 다른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이 아버지 결국은 그것들을 모퉁이돌로 삼고 나면 아버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아버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모퉁이돌 영원한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우리 마음에 모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아버지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순절 기간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을 더욱더 아버지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아버지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4월 6일까지 우리 이제 4월 6일 날 우리 학생들이 개학을 할 텐데 유치원 또 어린이집 그리고 또 초중고등학교 또 대학교 다 할 텐데 하나님 코로나19가 잘 잡히고 사회적 생활을 하는데 모두 온 국민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열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4월 15일 날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지도자들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두 번째 기도해 줄 것은 온라인 예배, 온라인 나락방, 배달 기도회, 개인 성경 읽기,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아버지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4월 6일 아버지 개학할 때까지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나님 잘 상황 종료되고 하나님 모두가 사회적인 생활하는데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우리 정부나 아버지 하나님 의료진들이나 아버지 모든 국민들이 아버지 노력하고 있지만 아버지 주님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팬데믹 현상 때문에 확산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4월 15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야 아버지 많은 후보자들이 나왔는데 아버지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 세워져서 정말로 국민을 위하여 아버지 그 권력을 국민을 위한 섬김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온라인 예배, 온라인 다락방, 배달 기도회, 개인 성경 읽기,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 믿음이 약한 성도들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빼앗김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서로 전화로, 아버지 준상으로, 아버지 SNS로 교제하고 서로 독려하고 격려하는 아버지 온라인 속에서 공동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수고하는 순자님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아버지 순자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만날 때 기쁨으로 서로 마주하며 만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실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코로나에 지금 확진되어서 치료받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제 9,000명 정도 넘는 국민들이 있는데 하나님 정말 그분들이 하나님 잘 치료되고 특별히 생명의 위기에 있는 중증 환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환자들과 가족들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하나님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아버지 어려운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업이 되지 않아서 아버지 또 장사가 되지 않아서 또 직장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버지 그런 어려운 성도님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성도님들 이 어려운 위기를 잘 헤쳐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끄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전체가 어렵습니다. 아니 세계 경제 자체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가 하면 아버지 코로나에 걸린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잘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의 백신들이 아버지 개발되었는데 임상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임상이 잘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백신들이 적절하게 잘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료받는 가족들 특별히 중증에 있는 아버지 환자들이 잘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즐겨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우리가 얼굴을 대변하여 보지 못하지만 아버지 있는 곳에서 더 주님께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 인생에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은 개인적으로 우리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저를 포함한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 더 잘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